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3절 말씀이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결론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까지는 성령의 은사보다도 사랑이 더 영원하고 질적으로 더 우월하고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믿음, 소망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덕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믿음,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 우월하고 더 제일이다. 지금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그런 개념과 지식을 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도 역시 아가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의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지금은 그때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천국이 왔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이 말은요, 오늘날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입니다.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희미하게 보인다 이 말은 성령의 은사들이 청동 거울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천국에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나 실체를 우리에게 갖다 주기는 합니다. 맛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이 확실히 오면은 이거는 실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희미하고요. 굉장히 부분적이고 또 신유 은사만 봐도 100% 다 낫는 게 아닙니다. 30%, 10명 중에 3명 정도만 나아도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병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그걸로 하면 안 된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에서 자신을 지키는 그 덕목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은사였습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이었다라고 또 소망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위대한 믿음의 선지인들은 정말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뭘 본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소망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소망으로부터 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너무 부분적이고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합니다.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이런 덕목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거를 삼고 또 여기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뭐가 대단한 것처럼 거기에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들인 것이죠. 첫 번째, 신앙생활은 성령의 은사가 아닌 믿음과 소망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영원한 것들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기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도 역시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덕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소망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대단하고 영원한 덕목들이 이 믿음, 소망이고 또 영원한 덕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자, 믿음과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신뢰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긴 것이고요. 신뢰하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니까 그 사랑에서부터 또 소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의 그 출처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덕목들, 믿음과 소망 같은 정말 중요한 영원한 덕목들조차도 어디서부터 다 나오는 겁니까? 아가페 사랑에서부터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는데 문제와 자녀들이 대부분 왜 생기냐면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 사랑 결핍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 마음은 따뜻해지고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담긴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곧 영생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덕목들은 이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 관계에서 말해지는 그런 덕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영생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생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야만 영생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이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야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식만 혹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만 아는 것은요, 그것은 귀신들도 지식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정도는 귀신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지식만 머무르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까? 사랑의 교제를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곧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오늘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겸손하게 성령 안에서 교통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한 덕목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것들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힘차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